이 오늘 읽었던 15장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말 그 자체로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이 대접을 이렇게 대접이라고 표현됐지만 이렇게 잔이거든. 이렇게 붉은 뭐가 들어있는 금대접이야. 이거를 딱 이렇게 붓잖아. 한번 부으면 어떻게 돼? 멈추기가 어렵고 그냥 다 쏟아버리는 이런 완전히 부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면 완전한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자, 여기서는 우리 2인 나팔 심판에서는 중간중간에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거든. 근데 이 대접 심판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냥 막 7번째 잔까지 그냥 한 번에 논스톱으로 그냥 다 이렇게 들이붓는 것을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16장으로 가볼게요. 대접 심판의 16장. 자, 2절. 2절에 어떤 천사가 나와요? 첫 번째 천사. 3절에 누구 나와? 두 번째 천사. 4절에 누구 나와? 8절에 누구 나와? 넷째 천사. 10절에 누구 나와? 다섯째. 17절에 이런 식으로 아니 12절 빠졌어요. 12절 17절 이렇게 하면서 쭉 대접을 7번을 연속으로 막 부으면서 심판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로 가볼까요? 17절에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다 되었다라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접 심판은 쭉 이어지면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무슨 바벨론 이야기, 또 용이 완전히 괴멸하는 이야기, 뭐 이게 조금 연결되어져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완전의 심판을 보여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16절로 가볼까요? 16절에 이제 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이런 짐승, 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적인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아마겟돈. 아마겟돈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겟돈 영화도 있었잖아. 영화 알아요? 아마겟돈 영화 본 사람? 한 분 계시네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나오는데요. 그게 왜 아마겟돈이냐면 지구에 소행성이 다가오는 거야. 우주에서. 소행성하고 충돌하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야. 멸망이. 그래서 이 우주선을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몇 명 이제 그 사람들을 딱 이렇게 특수한 요원들이지 불러서 그 소행성에 착륙을 시켜. 그래서 그 소행성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핵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소행성을 부셔버리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막 이제 감동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썼냐면 지구의 멸망, 이 우주의 끝,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마겟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짐승들이 다 모여있고 이제 하나님이 대접을 싹 쏟아부어서 완전히 심판을 이루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 완전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부 되는 우리 교회가 함께 결혼을 하는 결혼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니들이 이제 결혼하려면 아직 멀긴 했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네.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야 니들 좋아요. 이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순결함, 거룩함, 깨끗함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순결함, 거룩함, 깨끗함의
절정의 그 축제의 장면이 어떤 곳이라고요? 결혼식 장면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장면, 그게 결혼식이야.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딱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요즘 세상은 순결함이라는 것을 다 가져다 버렸습니다. 순결한다는 것은 다 무슨 혼전순결, 웃기는 소리 하지만 세상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똥 닦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순결을 버렸어요. 여러분, 똥 닦는 휴지 흉내내면 안 되겠지만 닦아서 그거 품속에 넣는 애 있어 없어? 다 갖다 버립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순결을 다 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거 아니야? 윤지야, 사랑할 거니? 그죠? 그래서 인스타도 하고 뭐요? 고은아 왜 이렇게 좋아해? 너도 좋아하는 그분 있잖아. 막 이렇게 하여튼 우리 다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어디 교회가 잘생겼다, 어디 교회가 이거 봤어 안 봤어? 다 보고 그러잖아. 다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많이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윤지한테도 가가지고 야 인스타 물어봐, 빨리 꼭 가서 물어봐, 막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좀 해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뭐 연습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면 안 되고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들 알고 있는 말이죠? 순결함은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여튼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싶다. 저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게 나의 소망이었어. 그게 나를 지킬 수 있었던 하나의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하여튼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쭉 마무리가 되어져 가요. 이 요한계시록이. 악이 심판되어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와 이 예수님이 딱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주곡이 오늘 15장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결혼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 아름다운 결혼식의 전주곡이 오늘 15장의 이제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전주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자, 15장 1절. 자, 1절로 가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자, 7 천사가 나옵니다. 뭘 가지고 나옵니까? 7 재난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끝장낼 거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2절에 이제 딱 그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2절에 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서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림 잠깐 보여줬죠. 하늘 보좌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유리 섞인 바다가 쫙 있고 거기 위에 이제 성도들이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인데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유리바다입니다. 주보에다 한번 적어볼까? 유리바다. 뭐라고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같은 곳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리바다. 자,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놓치면 안 돼. 자, 유리바다는 아주 깨끗하고 청명하고 순결한 것을 상징합니다. 유리가 어때요? 유리가 깨끗하고 투명하잖아요. 맞죠? 네. 유리가 더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깨끗하고 수정과 같은 투명하고 아주 쨍하고 완전히 깨끗한 유리바다. 그런 순결함을 상징하는 게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떤 죄의 더러움과 티끌조차도 올 수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유리바다 같이 깨끗한 하늘의 그 보좌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말고도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가면은, 아주 옛날 책이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시내산 보여준 적 있죠? 오늘 또 보여줄게. 시내산. 없나요? 제가 PPT 안 넣나요? 안 넣나봐. 시내산 제가 그 카피해놓고 안 넣나. 시내산 보여준 적 있죠? 시내산은 어떤 산이면 돌산이야, 돌산. 완전히 돌밖에 없어. 저희 아버지가 시내산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 시내산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뭐랬는 줄 알아? 야, 성은아, 거기 가지 마라. 아버지 가가지고 돌밖에 안 보고 왔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돌밖에 안 보이더라.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시내산은 뭐가 있다고요? 돌밖에 없는 산이 시내산이다. 근데 이 모세와 장로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밑이 천옥과 같이 맑은 하늘과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뭔가 천국, 하늘 세상 하면은 하늘에 펼쳐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유리바다와 같은 곳이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바라,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 보좌 앞에는 어떠한 더러움도 있을 수 없는데, 근데 우리 자신을 봐봐.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면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더럽습니까? 때로는 순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깨끗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비참하고 또 연약하고 더러운지, 우리 마음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지, 우리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교회가, 성도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런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유리바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다의 그림. 유리바다의 바다를 보여주는데, 자, 생각해봐봐. 상상해봐. 유리바다가 이렇게 찡 하고 유리같이 투명하고 수정 같은데 거기가 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야. 야, 여러분, 바다 본 적 있어, 없어? 부산에 살면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맞죠? 바다 하면 바다를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팍 치고 넘실거리면서 그 파도가 바위를 팍 치고 깨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넘실거리는 바다를 상상한단 말이야.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데 이런 움직이고 요동치는 바다가 어떤 바다와 같다고? 유리바다 같이 깨끗한 그런 바다. 이걸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리와 바다를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 이 바다는, 여기 적으세요. 구원과 세례를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구원과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바다가 어디에서 딱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들 다 배웠죠? 출애굽기 다 배웠습니까? 네. 출애굽기는 몇 가지 재앙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관문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아, 뭐가 우리를 딱 가로막았어. 뭐였지? 뭐가 가로막았어 우리를? 홍해 바다가 가로막잖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여기를 땅을 푹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그게 출애굽기인데, 야, 기억 안 나냐? 우리 이럴 수 있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홍해 기억나? 언제야? 고마워.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 통과하는 구원의 바다, 그 세례와 같은 바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너무 죄스럽고 더럽고 추잡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바다를 통과시키면서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유리바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유리바다인데 뭐가 섞여 있어? 돌 아니야. 뭐가 섞여 있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뭐냐면 시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시험과 고난 그리고 심판. 적으세요. 이 불은 불 섞인 유리바다인데 이것은 시험과 고난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금을 용광로에다가 막 재련하잖아요. 그러면서 용광로에서 이렇게 무엇을 뽑아내는 거야? 예. 무엇을 뽑아내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금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불에서 연단받을 때 이 금은 깨끗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를 직접 편지로 받았던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 죽고 짐승의 밥으로 죽고 불태워서 죽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비밀 조직처럼 숨기고 막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숨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막 이렇게 곳곳에 이제 숨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막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막 예수님 얘기가 슬쩍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럼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비밀 조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숨겨가면서 그렇게 아주 조용히 이러면서 이제 믿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를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한테 이제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순결함과 깨끗함을 지켜낸 심판과 고난을 이겨낸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해요? 유리바다 위에 있는 뭐라고? 위에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어떤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이 뭘까? 짐승. 짐승 같은 인간들 이렇게 표현하자. 짐승은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로 가볼까?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갈게요.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그 짐승은 뿔이 몇 개? 10개. 머리 몇 개? 7개. 그런데 이게 우리 봤던 그림 있지? 뭐였어? 용하고 비슷한데 사실 용은 아니야. 2절로 가볼게. 용이 아니고 내가 본 그 짐승은 뭐라고 비슷하다고? 표범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때? 용하고 좀 비슷합니까? 머리 7개 달린 이런 용인 이겁니다. 근데 이 표범이 어떻게 하냐면 2절의 뒷부분에 가면은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이 표범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하고 표범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왕관들은 권세자들을 의미해요. 로마의 황제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니까 그것을 이제 상징성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표범같이 생겼어. 그런데 얘네들한테 이제 이런 애들인데 또 동시에 어떤 짐승이 또 하나 나오냐면 11절로 가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2개이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어린 양이 아니야.
요거 어린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짝퉁 어린 양 같은 애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 들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퉁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았던 그 세계 속에서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막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로 가볼게요. 3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냐면은 3절에 이렇게 속이는 거야. 자, 3절 가볼게. 자, 3절 읽어볼게. 여기 중요해. 3절 읽어볼게. 시작.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었어.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어떻게? 나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온 세상이 어머나! 하고 어떻게 치유가 되지? 어머 놀라운 일이야!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고 누굴 따라가? 그 짐승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가볼게요. 14절 또 나와. 그리고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뭐로?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믿기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단 사이비들이 다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나와. 맞죠?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게 뭔 줄 알아? 다 사람들을 막 치료해. 와, 치료되어져라, 넘어져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편지를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AD 100년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 그때도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고 그 전이었던 구약 시대에도 이런 짝퉁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어린 양하고 비슷하지만 짝퉁이었다 이거.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혁이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박혁이 한국에 내한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10만 명이 가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유튜브 혹시 소리도 안 나요. 파이어! 소리가 안 나네. 컴퓨터 저기 사람 엄청 많이 모여있죠.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가면은 사람이 치료돼. 막 치료되기도 하고, 막 넘어졌다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 뭐 지금 니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이비 같지? 사이비 같아 보이지? 딱 봐도.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잖아? 근데 니들이 실제로 몸이 아프고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 이런데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에서도 몇 명이 쫓아갔다고 10만 명이 쫓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적과 이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다 이게 한국에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이런 집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집회에 따라갔어요. 막 제가 이제 집회에 쫓아가서 그럼 막 기도시킨단 말이야. 그럼 막 치아 막 기도시키는데 막 옆에서 안 뜨거 막 이러고 있어. 왜 나는 안 뜨겁지? 막 나는 속으로 왜 쟤만 뜨거워 나는 안 뜨겁고 막 내 죄가 탔다 막 이러면서 막 옆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막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은 진짜 한국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쫓아간다 안 간다? 간다. 이만희한테 쫓아간다 안 간다? 간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들 교회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 일어나냐? 치유가 돼? 정말 복음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너무 뜨거워. 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 성경에 나오는 게 지금 우리한테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런 부분만 뽑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근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분명한 판단력과 지혜가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더 분명한 의지가 생기고 의식이 더 또렷해져. 막 이 사람들처럼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분명한 삶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때로는 병 치유가 안 되니까 이런 집회에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해서 이런 집회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이비는 여기 봐봐. 여기서도 하나님 얘기할까 안 할까? 예수님 얘기할까 안 할까? 성령님 얘기할까 안 할까? 다 똑같아. 그런데 짝퉁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아요? 표를 받았다. 여러분, 이 표 받는 장면 성경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인심판 할 때 이마에다가 도장 딱 찍어줬잖아. 그리스도인 딱 도장.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고 심판하잖아. 그걸 똑같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마의 표에다가 어떤 표를 찍냐면은 우리 18절 한번 가볼까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숫자 찾아. 뭐? 그렇지. 666. 이게 이제 맨날 니네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666. 여러분, 6이 3개면은 재수 있어요 없어요? 재수 있어요 없어요? 아, 느낌 안 좋잖아. 666 써있으면 느낌 그냥 안 좋잖아. 그게 이제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 이게 왜 느낌이 안 좋냐? 일단은 666이라는 표현은,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넘어갑시다. 666은 이제 이 숫자를 글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486 혹시 알아요? 486? 486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 이거 주홍 어떻게 알았어? 너 옛날 사람이니? 지금 좀 회귀해서 돌아온 거 아니야? 자, 486이 뭐예요? 486이 사랑해잖아. 아, 못 들어본 사람? 아, 다 들어봤어요? 이게 4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4개지. 그 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 8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 글자를 막 암호화시켜가지고 막 글자를 이렇게 한 거 숫자처럼. 그거를 이제 666을 분석해보면 이제 네로입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박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해요. 더 분명하게는 뭐냐면 우리가 777 하면은 인심판 몇 개 일어나? 7번. 나팔심판 몇 번 일어나? 7번. 대접심판 몇 번 일어나? 7번. 이거 7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며칠에 걸쳐서 창조를 해? 7일 동안 창조해. 이 완전한 숫자를 창조하는데 하나가 딱 모자라. 666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짝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짝퉁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짝퉁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만들어. 막 사단은. 그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막 여겨. 그놈만 있으면, 그놈의 사랑만 차지할 수 있다면, 그녀의 사랑이 내 것만 된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겨. 때로는 어떤 게임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다고. 그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는
이 666 황제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17절 가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17절 가볼게요.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666이 박혀 있어야 돼. 근데 666 박혀 있지 않으면 뭐라고?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쫓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이 되면은 물건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 여러분들 얼마나 돈 가지고 거래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하면은 뭐 필요해? 돈 필요하잖아. 그런데 그 돈을 써서 살 수도, 먹을 것을 구매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불이익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해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황제 숭배의 심판, 또 이러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고난, 또 시험, 또 박해, 어려움, 이것을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깨끗하고 청명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긴 자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다 왔어. 오늘 힘들었죠? 힘들었죠? 말하는 나도 힘들어. 근데 하여튼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 어떤 부르는 노래냐면 우리 1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오늘 보면 15장 3절로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바다를 설명했죠. 바다가 어떤 걸 상징한다고 그랬지? 무슨 바다? 홍해바다. 이제 좀 기억 좀 해. 무슨 바다?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는 뭐라고? 마지막 관문이었어. 거기를 이제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를 뚫고 나온 사건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인데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지금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와 또 동시에 어떤 노래? 모세의 노래 어떤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청명하고 깨끗하면서도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이 그리스도인들, 구약과 신약에서 박해를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열방과 구약과 신약과 장소와 시간을 다 뛰어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호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 자리에 모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은 그냥 여러분들 혼자 하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 하늘 보좌에서도 또 시간과 장소를 다 뛰어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찬양과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왔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성경에서 그냥 우리에게 뭐 교리적으로 가르쳐서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니, 승현아? 네. 그냥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나의 삶 전체가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찬양하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 순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열방과 모든 믿음의 선배와 모든 자가 함께 참여하는 찬양,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정말 오늘 이 하늘의 예배를 너무 잘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가 한번 찬양할 때 새로운 마음